안녕하십니까. 22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악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또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심지어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날에 또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새기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가장 겉에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늘 새롭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가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러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며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삶은 생명을 쫓는 삶입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그 생명을 쫓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기 위한 삶,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복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15절 맨 마지막에 성 밖에 있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5절의 말씀처럼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지어내는 자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 두루마기는 어떤 옷입니까? 생명의 옷입니까? 아니면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죄된 욕망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생명의 옷, 그 두루마기를 지금 잘 빨고 계십니까? 더 깨끗해지려고, 더 새롭게지려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잘 열심히 빨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쫓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잘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17절 맨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생명수입니다. 받아야 할 다른 것들도 많겠지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도 이것저것 많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 그것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살리는 물이죠. 이 생명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비싼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꼭 치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물, 마시면 살아나는 물, 이거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것, 원하는 사람이면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생명수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22장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 근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육신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궁극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둠을 지나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생명, 말씀, 위로, 소망, 권능, 능력,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 우리의 생명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생명수라고 지금 마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은혜와 소망과 권능과 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같은 이 생명수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지금 잘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나의 생명수라고, 이것이 내 생명수라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의 공급, 이 생명수를 잘 공급받고 또 풍성히 공급받고 언제나 공급받아서 은혜와 복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이러한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할 때 설마 오시겠어? 그럴 때 아기 예수께서 오셨듯이 그분의 다시 오심 또한 속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내일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고 내일도 깨어있고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신앙과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신앙입니다. 안일한 신앙입니다. 나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우리 자녀들이 봤지만 시험 치는 것도 그렇고 운동선수가 어떤 대회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대충 하지, 천천히 하지.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일 시험일이다 생각하고, 내일이 경기일이다 생각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어떤 삶이면 삶, 반드시 그 영광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